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우리 성탄의 은혜가 우리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않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사상과 이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기독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잡게 했고,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게 될 2장 6절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 당면한 실질적인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간에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바울이 받은 사명과 그 사명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24절에서 29절까지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비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사명과 사역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듯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할 때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일꾼 된 자, 소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24절을 봅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사명자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맡은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제한된 몸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은사 교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힘든 이민 목회 사정을 다 잘 아시니까 잘 들어주시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지. 목사 되면서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렇죠.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예정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신 소명과 또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6절을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정말 이 중요한 일,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그것이 실행되는 날까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정말 결정적으로 실행되는 순간에 그 계획들이 드러나고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비밀로 삼으셨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인류에게까지 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안 속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준비하신 것이 뭐냐, 여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의 소망으로 삼고 믿으면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풍성함이 이르게 되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 사명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귀한 비밀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사명은 그 비밀을 알리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막상 이렇게 해보면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야 되고 또 양육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수고해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거부하는 자도 있고 논쟁하다고 덤비는 자도 있고 조롱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나도 별짓 다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내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다 되면 누가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겠어. 내가 해보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용 쓰는 재주를 해도 안 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 주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을 늘 유지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사명으로 내가 골로새 교회에도 내가 편지를 쓰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골로새 교회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세 교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목회하고 관리를 했던 목회자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내륙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이 삼각형의 이 모습을 그리면서 서로 위치해 있는, 인근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도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했어요. 이거를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1절을 다시 보면 이들을 가리켜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내가 복음으로 섬겨야 될 대상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도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시련을 당하면 곤고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하나로 연합하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때로 이단의 헛된 사상에 밀려 들어올 때도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 잘못된 사상에 휩싸이지 않고 복음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이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고 알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도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살펴보게 될 6절 이하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만나게 된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거론하게 되는데 이 5절에서는 그 말씀을 바로 거론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힌트를 줍니다. 지금 교회 가까이까지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드러내고 그들을 무효화하도록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지만 지금 감옥에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과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음을 듣고 기뻐한다고 격려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골로새 교회가 정말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살짝 흔들리고 미혹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질서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권면을 이렇게 돌려서 칭찬처럼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직업은 다르고 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와 직분에 따라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 되어서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힘있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자기를 보내신 또 보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골로새 교회도 섬기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탄을 맞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